성도가 죄에 빠지면, 성도가 죄에 빠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몇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17장 24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볼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런 구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 짓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알을 뽑는 게 낫다. 스스로에. 내가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그만큼 좋지 않은 일이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여기고 죄를 멀리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그거는 나에 관한 거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의 얘기가 이전의 얘기라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죄진 사람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옆 사람 봐보세요. 죄를 짓게 생겼나?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지만 다 죄를 짓게 생겼어요. 나는 예수 믿고, 아니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나는 죄진 게 없어요. 나는 죄하고 상관없이 선하게 삽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책도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지은 책 중에 교회는 뭐다?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야! 뭐 이런 사람, 의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저나 장로님이나 뭐 여기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다 우리는 환자예요. 가만 보면 각자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영린 같은 그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을 하거나 막 그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인을 보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죄인을 보거든, 아, 죄인이니까 교회에 왔구나. 연약함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아, 연약하니까 교회에 왔구나. 부족하니까 교회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의 죄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서 죄도 있고, 사회법적으로도 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커플이 오면 어떻게 할까? 저는 막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동성애 커플이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이 와가지고 손잡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엔 여자 둘이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이랑 행동이랑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 근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를 바라볼 때 성도인 우리가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회 범죄도 범죄, 도덕법으로도 범죄, 하나님의 법으로도 범죄, 공동체를 깨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죄를 짓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의 얘기예요. 죄인을 어떻게 대할까? 뭐래요? 처음에 15절에 보니까 단 둘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죄를 진 사람의 모습을 내가 봤을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 죄 짓는 걸.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형제가
유부남 집사님이 어떤 자매랑, 예쁜 자매랑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네. 그걸 지나가다 본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굴 만나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누굴 만나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여집사님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막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 그걸 뒤에서 거기 누구를 만났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뭐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커져서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거나 아니면 진짜 죄를 짓는 걸 목격했거나 뭐 손을 잡고 있거나 그걸 봤을 때 소문을 내고 뒷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래요?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걸 둘이서 먼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근데 둘이 만나면 거의 거기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둘이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속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한 거를 자꾸 상상을 붙여서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안 볼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풀거든요. 부부가 싸워도 다퉈도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라고 해놓고 왜 그래요?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구에게 어려우면 저는 그냥 그래 웬만하면 이해하자 하고 풀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오해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만나는 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서 불편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아둘러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의식하고 사는지,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다가 스스로 그냥 생각하다가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관계도 깨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까짓것 이런 얘기해서 미움을 받으면 받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타인의 시선에 때문에 내가 할 얘기를 못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풀 수 있는 게 훨씬,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훨씬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분이 충고하고 그걸 듣고 변화되고 이런 것이 공동체를 더 오래 지속되는데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알고 문제를 아는데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는요,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한두 사람이 뭐냐?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앞으로 세워질 권사님들, 목장에서는 목자모, 목녀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교회에게 말하라는 것은 교회 전체에게 그냥 얘기해서 막 소문을 내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교회의 권위는 당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당회가 볼 때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래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세리 중에 전도돼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태 같은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리같이 여기라 할 때 기분이
자기 스스로 나빴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같이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에서 새롭게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게 이 말 안에는 안 믿으니까 저렇지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믿는 자의 공동체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그분의 죄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교회는 병원이구나. 모두가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계속 풀리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1대1로 만나서 웬만하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한 죄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권위 있는 내 목장이며 목자 목녀님 또 다른 이런 교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 사람하고 잘 얘기할 만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보고를 해서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게 준 권위라는 거예요. 당회에게 또 교회에게 교회의 결정권자에게 줬을 때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그 매인 것을 인정하고 풀면 또 푸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나 교회의 당회나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 세워지잖아요. 권사님들이 피택이 됩니다. 그냥 권사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집사님이고 오늘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여기가 로타리 클럽이지 뭔 여기가 교회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뒤에 얘기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 딴 데 가면 되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 시험이나 뛰어넘어야 될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판단, 교회의 권위 아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또 성장하는 또 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듣던 베드로가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 알겠어요, 예수님. 죄진 사람 만나서 뭐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몇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죄 지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를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듣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제자들 안에 이런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사람이 하나 생각이 났겠죠. 누군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가 만나서 얘기했고 몇 사람 데려가서 얘기했고 공동체의 권위로 얘기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으면 3-4번은, 넘어가줘요. 대단하죠? 3번은 넘어가죠. 3번 넘어가 줍니까, 여러분? 3번은 넘어가 주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인심을 많이 써서 7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 줘라. 3번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한 자비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기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490번 용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91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는데 그 예화가 23절부터 35절까지 예화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 예화가 뭡니까? 여기 예화의 첫 번째 23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여기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이거 맨날 들어도 여러분 헷갈리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인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일당 요즘 얼마예요? 뭐 10만원, 15만원 사이죠. 뭐 장로님은 한 30만원 받는 것 같은데.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6,000일 일당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6,000데나리온 계산해 보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달란트가 5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5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5조입니다. 5조. 5조를 빚진 사람, 이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예화로 쓴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왜냐면 하늘나라는 셈을 하는 왕과 같아. 그 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주인한테 빚을 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왕이 셈을 하는데, 야, 너 5조를 빚졌으니까 갚어.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 와이프 팔고 아들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이프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되니까 못 팝니다. 참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용서를 해줬어요. 5조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야.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감옥에 가두지 않고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나오는데 아니 글쎄 이 사람 친구가 왔어요. 동료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동료가. 그래서 여기 교회 공동체 얘기할 때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동료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료가 왔는데 동료가 얼마를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잡아봅시다. 100만 원, 한 1,000만 원? 그죠? 일단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온 거예요. 1,000에서 1,500만 원. 내가 지금 금방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5조를 탕감받았는데 한 1,500만 원 빚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빨리 갚아. 아, 친구,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갚을게. 자기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거 없어. 안 갚으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다른 동료가 이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주인한테 일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를 5조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기껏 1,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걸 못 기다리고 감옥에 가두냐? 그래서 주인이 여기 34절에 보면 노해가지고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5조를 다 갚을 때까지 가둬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어떤 의미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누구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나?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한테 빚졌든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빚을 졌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그 존재였지만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에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겠어요? 이게 죽고 인생이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끝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내 앞에 지옥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100배, 1000배, 10,000배 같은 고통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죽지도 않는데 계속 고통이 있어. 그 고통을 돈으로, 그 고통을 안 받게 하면 내가 돈으로 그걸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고통에서 용서받고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함이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행복과 기쁨보다 행복한 시간을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한 시간을 매일매일 겪을 수 있는 은혜를, 천국을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받은 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해결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용서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한테 날 손해보게 한 사람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는 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나 문제나 나에게 행한 행동을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그걸 곱씹으면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 못할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의 행동이나 그 지체의 죄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었던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용서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화지만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생각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린 내가 누린 게 이만큼인데 나에게 못 누리게 한 요만큼 때문에 그 이만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조의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해하고, 아, 내가 이만큼을 누린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1대1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그거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 손해인데.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또 몇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제를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의 권위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 차라리 이 사람을 그냥 새신자 취급하자.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자. 여러분, VIP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잖아요. 더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섬겨주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쁠까. 그래, 내가 빚을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너가 나의 사랑을 알고 사는구나. 너도 힘들 텐데, 너도 마음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고, 또 사기 맞는 일도 있고, 또 뭐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